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본문이 들려주는 놀라운 여정으로 함께 떠나보려고 하는데요. 살다 보면 참 마음 아픈 일들 많죠. 특히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 받는 배신감은 이로 말할 수 없이 아프고 오래갑니다. 오늘은 그 지독한 상처가 어떻게 놀라운 은혜로 탈바꿈할 수 있는지 성경이 보여주는 그 깊은 이야기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막막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되잖아요. 도대체 내 눈물에도 무슨 목적이 있는 걸까? 아니, 왜 하나님은 하필 나에게, 그것도 제일 가까운 사람을 통해서 이런 뼈아픈 상처를 허락하신 걸까? 진짜 억울해서 잠도 안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은 그 눈물 속에 분명한 의미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요셉의 인생을 한번 쭉 훑어볼까요? 겉으로만 보면 이보다 완벽한 실패작이 없습니다. 어릴 땐 친형들에게 지독한 미움을 받았고요. 10대 청소년기에는 그 형들 손에 노예로 팔려가는 끔찍한 일을 겪습니다. 그뿐인가요? 청년기에는 억울하게 누명까지 쓰고 결국 어른이 되어서는 캄캄한 감옥에 갇히는 신세가 되죠. 완전히 상처와 배신으로 점철된 그야말로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지워지지 않는 깊은 상처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성경은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질문들 앞에 서 있는 우리를 결코 외면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아픔의 한가운데로 우리를 아주 조심스럽게 안내하죠. 사실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받은 상처일수록 그 흉터가 참 오래 남잖아요. 요셉도 똑같았습니다. 그 끔찍한 일을 겪고 오랜 세월 동안 그는 자신의 진짜 감정을 저 깊은 곳에 꾹꾹 억누르고 살아야만 했어요. 자신을 노예로 팔아넘긴 그 형들을 다시 마주했을 때조차도 정체를 숨긴 채 그 복잡하고 미칠 것 같은 마음을 다스려야만 했으니까요. 하지만 아무리 억눌러도 결국 터져나오는 순간이 옵니다. 성경을 보면 요셉이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고 외칩니다. 주변 사람들을 싹 다 내보낸 거예요. 그리고는 형들 앞에서 그야말로 큰 소리로 엉엉 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울음이 그냥 단순한 분노였을까요? 아닙니다. 수십 년 동안 가슴을 짓누르던 그 지독한 아픔이 마침내 밖으로 터져나오는 아주 극적인 해방의 순간이었던 겁니다. 이제 이야기의 흐름이 아주 드라마틱하게 바뀝니다. 두 번째, 상처를 은혜로 덮다입니다. 애굽의 2인자가 된 요셉이 드디어 자기를 버렸던 그 가해자 형들과 정면으로 마주서게 되는데요. 여기서 요셉의 반응이 정말 충격적입니다.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한번 상상해 보세요. 자기를 깊은 구덩이에 던지고 돈 받고 팔아넘긴 원수들입니다. 당장이라도 통쾌하게 복수할 수 있는 완벽한 기회잖아요. 그런데 요셉은 그들을 밀어내기는커녕 오히려 자기 곁으로 더 가까이 부르고 있습니다. 솔직히 우리의 본능은 어떻습니까? 상처 준 사람을 밀어내고 어떻게든 똑같이 갚아주고 싶잖아요. 그게 당연한 인간의 마음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방향이 다릅니다. 상대를 부르고 관계를 회복시키는 쪽으로 흘러가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요셉의 마음을 그 어두운 복수의 늪으로 끌고 가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놀라운 치유와 회복의 자리로 이끌어내신 거죠. 자, 여기서 오늘 본문이 던지는 아주 깊고 심오한 메시지를 만나보겠습니다. 세 번째, 악을 생명으로 바꾸시다입니다. 요셉의 이 고백이 오늘 이야기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놀랍지 않습니까? 요셉은 형들이 저지른 그 끔찍한 죄를 덮어주거나 없던 일로 치부한 게 아니에요. 죄는 죄라고 분명히 인정하지만 그 끔찍한 사건 배후에서 조용히 일하고 계셨던 하나님의 거대한 섭리를 똑똑히 보고 있었던 겁니다. 형들이 한 행동은 명백한 시기심, 미움, 그리고 지독한 배신이었습니다. 100% 순전한 인간의 악함이었죠.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어땠을까요? 하나님은 그 악함조차도 완전히 뒤집어 엎으십니다. 그들의 죄악을 사용하셔서 오히려 가족과 민족이라는 수많은 생명을 살려내는 엄청난 구원의 길을 미리 열어두셨던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의 태도를 요구하고 있을까요? 첫째, 내가 받은 그 깊은 상처를 숨기지 말고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겁니다. 둘째, 내 인생을 단지 억울함과 원망의 프레임으로만 해석하지 않는 거고요. 마지막 셋째가 제일 중요한데요. 내 상처보다 훨씬 더 크신 하나님, 이 아픔을 넘어 새로운 길을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굳게 바라보는 겁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깨달았다면 이제 우리의 실제 삶도 변해야겠죠? 네 번째 이야기,
가까이 다가가는 용서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용서는 세상이 말하는 것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진정한 용서란 속으로 그냥 부글부글 끓는 화를 억지로 참아내는 게 아니거든요. 상대를 다시 살리고 무너진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내가 먼저 한 걸음 능동적으로 다가가는 겁니다. 은혜는 너와 나 사이의 거리를 멀어지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끊어진 끈을 다시 단단하게 묶어줍니다. 요셉을 보세요. 그는 형들을 향한 처벌을 단호하게 거부합니다. 오히려 그 극심한 흉년 동안 아버지와 형들의 온 가족을 자기가 책임지고 먹여 살리겠다고 약속하죠. 그리고 그 두려움에 덜덜 떨고 있는 형들을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펑펑 웁니다. 얼음장같이 차가웠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녹아내리는 정말이지 완벽하고도 아름다운 화해의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오늘 해설의 가장 하이라이트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셉이라는 한 개인의 이야기는요, 결국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위대한 구원의 이야기와 완벽하게 맞닿아 있거든요. 5번째, 상처보다 크신 하나님입니다. 요셉의 삶은 곧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십자가가 뭡니까? 인간이 예수님을 철저히 배신하고 조롱하며 못 박아버린 인간 역사상 가장 악하고 끔찍한 죄의 결과물이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참혹한 악을 영원한 생명으로 뒤집으셨습니다. 부활이라는 놀라운 사건을 통해 우리 인류를 향한 가장 위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의 길을 활짝 열어젖히신 거죠. 예수님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도 우리를 밀어내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하시며 아주 꿰특하게 우리를 품어주셨죠.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그 끝없는 단절을 완전히 끊어내시고 영원한 평화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진리를 우리의 깨어지고 아픈 관계 속으로 꼭 가져와 보시길 바랍니다. 미워하고 싶을 때 은혜를 선택해 보십시오. 정죄하고 싶을 때 회복을 향해 손을 내밀어 보십시오. 매일 내 흉터만 들여다보며 갇혀있지 마시고 그 모든 상처들까지 합력해서 결국 가장 선한 길을 내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을 바라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의 마음에 묵직한 질문을 하나 던지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깊은 상처, 그 지독한 아픔을 은혜의 빛나는 이야기로 바꿔주실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시겠습니까? 비록 지금 당장은 내가 흘리는 이 눈물의 의미를 다 이해할 수 없다 해도 말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설명하기 힘든 아픔들조차 결코 헛되이 버려두지 않으실 겁니다. 성경이 보여준 이 진리를 굳게 믿으며 오늘 하루도 담대하게 한 걸음 내디드시기를 응원합니다. 자, 오늘 준비한 해설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귀 기울여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